행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아마 다들 그 뭐 의미도 있었을 거고 고생도 하셨을 거고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죠? 뭐 부처님 오신 의미가 뭐냐? 막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그죠? 이제 생략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청정도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 그죠? 7청정 중에 5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그죠? 1분만 1분 한 대라고 10분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혹은 불교가 그죠?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이 뭐 때문에 귀중하고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죠? 예, 행복을 추구하는데, 예,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죠? 여러 가지 인간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행복은 소위 말해서 궁극적 행복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궁극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이 세상에 오셨다. 뭐, 그런,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는데, 아이고, 뭐, 그건 어려운 말이라서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통찰해야 될 것이, 그죠? 이 세상은, 그죠? 마침내, 이 세상은, 혹은 모든 유의법들은 마침내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 예, 거기에 대한 예, 그 깊은 예, 자각과 예, 이해와 우리 그죠 처절한 뭐 처절하다 이런 게 좀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문제가 처절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예, 그 궁극적 행복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셨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궁극적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예, 열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것,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은 좀 마침내 그죠?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만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왜 마침내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마느냐? 거기에는 우리, 그죠? 인간 혹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원 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욕망이라 그럴 거죠? 그걸 우리 갈애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소멸되면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그죠?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 있다. 그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다. 그거를 일러 우리는 도 혹은 도닦음이라 한다. 그 도 혹은 도닦음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팔정도다. 엄마야, 오늘은 또 저 선생님 팔정도로 하네. 엄마야, 웃긴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청정도론으로 보면은 그거는 개정의 사막이다. 개정의 사막이면은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그죠? 왜 청정도론을 했지?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그죠? 상자부 불교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행복, 부처님께서는 궁극적 행복을, 그냥 행복이 아니고, 그죠? 궁극적 행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죠?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초기형에서는요. 그럼 초기 불교만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그죠? 방금 제가 딱 올라오는데, 뭐, 구경 열반이 어쩌고저쩌고, 그럴까, 그죠? 반야신경 외우면서 그랬잖아요. 반야신경 목적이 뭡니까? 구경 열반을 실현하는 것. 덕구경 열반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반야신경만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그죠? 보살도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게 진짜 보살입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을 모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죠? 모두 명예를 잔뜩 누리게 해주겠다. 모두, 그죠? 100세가 아니고 8만 세까지 살도록 하겠다. 아니다. 모두 열반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뭡니까? 그 사본이잖아요.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맞죠? 그죠? 대승정종분이라 불리는, 그죠? 금강경의 핵심을 표방하는 분이라고, 그죠? 그 부분이라고 옛날 중국에서, 그죠? 그렇게 정리한 대승정종분에서, 그죠? 대승의 근본을 밝히는 품에서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강경의 목적은
예, 보살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보살은 뭐 하는 겁니까? 일체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일체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죠? 이게 목적이라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의 목적도 열반을 실현하는 것. 금강경의 목적도 보살을 길을 살려면은 일체중생 내 이웃을 모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겠다는 거. 그죠? 그럼 초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불교의 목적은, 그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오신, 그죠? 그 목적, 이유도, 내 이웃을, 그죠? 전부, 그 열반을 실현하겠다는, 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러 우리는 반야, 통찰지, 지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을 실현한 것을 우리는 마반야 바람일이라고 하고, 그죠? 금강 반야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를 우리는 청정도론에서 통찰지로 옮겼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청정도론에서는, 자, 우리 그죠? 청정도론의 핵심도 역시는 이게 반야품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냐? 우리 반야 통찰지 입장에서는 나무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거 이상하게 안 한다 싶었죠? 그죠? 저는 이상해서 뭡니까? 한 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렇죠? 요번에 지금 반복학습은 계속 나무로 했죠. 그냥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항상 가는 뭡니까? 신물이 나도록 해서 막 너희들이 치면 굉장한 건데, 그죠? 염호가 일어나면 굉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죠? 요렇게 설명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그죠? 해탈 열반이라는 꽃과 열매를, 자, 그죠? 불교 궁극적 행복인,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느냐? 청정도론에는 요런 구조로 실현하면 되죠. 자, 꽃과 열매를 우리는 열반이나 하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자, 그죠? 나무가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토양이라면 안 되죠.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튼튼하다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비옥한 토양이 뭡니까? 우리는 온처, 개근, 재연 6가지 교학적인 주제입니다. 됐죠? 저는 이 청정도론이야말로 반야신경을 확 풀어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은 뭡니까? 무조건 지나게는 꽁 이라죠. 반야신경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2개라 했으니까 개가 된다. 말을 하다 보니 사는데. 어머니하기도 이렇게 됐죠. 갑자기, 그죠? 왜 개가 되는지는 제가 수십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반야신경을 하면 왜 개가 되지? 꽁. 이제 이건 이해가시죠? 그죠? 열반이라는 달을 보고, 그죠? 꽁. 이러면 뭡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개 짖는 소리입니다. 이제 제보고 하라고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됐죠? 그래서 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죠? 그 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죠? 요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반야신경이 그대로 철저하게 이해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 6가지 교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오지요. 온처, 개, 재연의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토양이 있어야 되고, 토양만 있으면 뭡니까? 콧부 논리죠. 그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콧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그죠? 불교의 토양에, 그죠? 영양분이 넘쳐 흘러도 뿌리가 없으면은 못 빨아 올립니다. 됐죠? 이 뿌리를 청정도론에서는 개와 산매,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죠? 본격적인 오청정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견청정. 됐죠? 그죠? 견청정의 핵심이 뭡니까? 견은 본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해체한다는 것은 온처, 개근, 이런 거로 해체해서 봅니다. 그죠? 이 토양을 그대로 빨아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도의 청정이죠?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이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건의 연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죠? 조건과 연계의 핵심은 뭡니까? 없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할 때 12연기가 바로 이게죠? 올라와서 나무의 밑둥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걸 이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바르게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도가 아닌가? 도, 비도, 직연, 청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도가 아닌 거를 버려야,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바른 도 닦음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20장에서죠. 도, 비도, 직연, 청정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려다 보면 시간 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 도, 비도, 직연, 청정의 핵심은 어떤 게 도입니까? 이제 도 나오면 뭡니까? 죽었다 일어나도, 자다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상고무화. 청정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고무화. 뭐 잘 모르겠다, 무조건 무상고무화면 무조건 다 맞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도는 무상고무화를 이제 통찰해 들어가고 봐 들어가고 채 들어가고. 무상고무화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뭐 이걸 보면 무상고무화 안 됩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해체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17, 18장 견청정, 그죠? 그러면 그 도의청정에서 해체해서 보기가 딱 분명하게 되고, 그게 분명하게 되면 뭡니까? 무상고무화가 드러납니다. 됐죠? 이것이 도고, 어떻게 됩니까? 해체를 그죠? 철저하게 안 하고,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깊이 해 들어가면은 광명이나 행복이나, 그죠? 뭐 대경안이나 뭐 좋은 거는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 속아 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뿅 가뿌리면은 뿅 가뿌리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도, 비도, 그걸 하고, 이제 이것이 도다. 딱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도를 닦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1장이, 그죠? 행도, 직연, 청정입니다. 행도는 뭡니까? 도를 실제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도, 직연, 청정을, 그죠? 여기서는 9가지 지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20장에서 우리, 그죠? 그 명상의 지혜까지 넣으면은 10가지 위파사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뭡니까? 예, 이 경지를, 예, 체득한, 그죠? 우리, 사상팔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 23장에서는 그 열매로서 있잖아요. 열반과 멸진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죠. 이 오청정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청정도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반야신경의 핵심 맞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1장부터 23장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반야신경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기 소리 합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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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면 전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청정도론과 우리 한국에서 하는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예, 결국은 그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는 똑같은 거다. 청정도론은 자세합니다. 됐죠? 그죠? 자세하고 분석적이고 자세하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딱 맞습니다. 현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 반야신경, 금강경 좋습니다. 근본 목적은 초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직관적인데, 그죠? 그 빠지갖고 있잖아요. 꽝꽝 하다 보면은 인생 망칩니다. 망친 사람을 봤느냐? 저도 그 중에 한 복입니다. 저는 망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안 망치려고 발버둥 쳐서 부처님 원음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래 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 안 나는데 와서 떠들겠어요? 안 떠듭니다. 말로 떠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가만있어 보라. 야, 한 20분으로 끝냈습니다. 그죠? 아유, 예. 그래서 이제 21장,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 같고, 대충 한번 살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시간 관계상 오늘 21장 다 떼야 됩니다. 만일 하다 다 못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뗀 거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 왜냐면 다음 시간에 22장하고, 맨 마지막에 23장하고, 그래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무조건 다 뗀 겁니다. 예, 무조건 다 뗀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다 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21장입니다. 281쪽입니다. 제 21장,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대한 청정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해보면 행도, 직연, 청정.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행도, 직연, 청정의 정의를, 내용을 그 1번 문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8가지 지혜를 통해서 윗바사나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갑자기 왜 8가지 지혜가 나오죠? 그 밑에 나옵니다. 그죠? 그 9번째는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인데, 수순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 9가지를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연 청정이라 한다. 됐죠? 정의는 뭡니까? 자, 행도지견 청정은, 예, 9가지 지혜. 됐죠? 9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행도지견 청정이라 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명상의 지혜가 빠졌습니다. 명상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윗바사나가 아니라 했죠. 말 그대로 명상입니다. 명상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 됐죠? 그죠?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거를 앞에 쫙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요히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죠? 통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명상의 지혜는 여기서 그죠?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에 넣지 않고 그 전제 조건으로 도, 비도, 그죠? 도와 도 아님을 구분하는 그 원리로 그죠? 밝히고 있습니다.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고 무해였습니다. 그죠?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그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서 그죠? 그걸 깊이 그죠? 파고 들어가는 그거를 우리는 명상의 지혜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행도 지견청정 도닦음의 지견청정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9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계에서 벗어났고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사나고 불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 지혜. 우리 앞에 그죠? 경계에 근리가 있는 혹은 그죠? 경계가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나기 이전의 그죠? 그거로 또 그죠? 그 뭡니까? 생멸의 지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도냐 도 아니냐 이거를 구분하기 이전은 본격적인 윗바사나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예, 그 도, 비도 지견청정에 넣고 있고 그죠?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죠? 그 도가 아닌 것을 그죠? 도가 아닌 경계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행도 지견청정 혹은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1번에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 역겨움은 염오로 한자로 염오입니다. 닙비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대리님 선생님은 역겨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다 역겨움으로 해놨어요. 저는 주로 뭐 한자로 염오 이랍니다.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그 다음에 넘기면 7번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자, 이들을 8가지 지혜라고 한다고 알아야 한다. 9번째인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란 수순과 동의에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경계에서 벗어난 그런 거죠. 여기서 경계는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 엄마야,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뭐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은 다시 뭐를 봐야 됩니까? 20장을 보시고 그걸 정확하게 구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죠? 자, 그래서 그래서 경계에서 벗어난 이렇게 했습니다. 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부터 시작하여 이 지혜들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도 지견청정이고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생멸의 지혜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자, 답한다. 3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됐죠? 근데 이거 그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청정도로는 안에서만 무상고 무하고 몇 번 나오고, 이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게요. 모르긴 해도 한 200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무상고 무화를, 그죠? 특히 우리 본격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고 무화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수순하는 지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죠?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은, 그죠? 해탈해서 도의 수순을 하려면은, 도와 과를 정득하려면은 무슨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3계 화택에서 벗어나려면 뭐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이 뭐겠어요? 문도 역시 3개밖에 없습니다. 엄마야, 문이 한 100개, 1000개, 10,000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문이 왜 없느냐, 그죠? 이 세상이 모두 문이다. 말은 참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전부 뭡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요새 또라이라 그럽니다. 자기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다. 뭐, 니도 또라이 아니야? 니도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근거를 가지고 또라이 짓을 합니다. 됐죠? 근거가 있고 없고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자기 말 하고 있어요. 그죠? 본래 묶인 바가 없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본래 묶인 바가 없기 때문에 본래 해탈이다. 해탈할 바가 본래 없다.
그런 이야기 누가 더 잘했겠어요? 제가 대불령 교화부장 할 때, 그때 저는 그런 데서 발통을 했어요. 제가 또 쓸데없는 대로 같은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이죠. 22살에 22살인가 이때 제가 군대에 갔어요. 수기 하자마자 군대 와가지고 어디서 근무했는 거 서울 봉원사에서 근무했어요. 강남 봉원사에서 방위로 제대했는갑다. 방위 아닙니다. 병장 제대입니다. 정보사령부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정보사령부 있어요. 법원단지 옆에 가면 공원처럼 보이죠. 법원단지 옆에 그죠? 그게 정보사령부입니다. 굉장한 데입니다. 그게 무조건 그건 각설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면 제가 그죠? 법회를 일주일에 7번 봤어요. 22, 23, 24살 때. 그때 요거, 물론 그 이전 대불련 할 때도 많이 했고, 그죠? 경기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휘문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무학여고 불교학생회, 그 다음에 수도공고,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막 생겼어요. 수도공고 불교학생회, 그 다음에 봉원사 불교학생회,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우리 부대 사병법부회, 장교법부회. 됐죠? 일주일에 법회를 7번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 했겠어요? 7번 하면서. 한 번에 제가 뭐 한 30분 하고 맞았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20대였잖아요. 그죠? 22살. 한 번에 2시간씩 했습니다. 떠들기를. 근데 고등학생들이 다 뭐 잘 듣고 있더라고요. 뭐 하도 이렇게 막, 그죠? 이런 막 그걸 하니까 지겹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뭔 소리를 했겠어요? 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뭐 번뜩 아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탄원 스님한테 달라 들어갔고요. 탄원 스님이 꼼짝을 못 하셨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 그죠? 빡! 이러 하니까, 그 강사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구산 스님한테도 달라 들었어요. 구산 스님 제가 출가해 가니까 아시더라고. 아, 그 놈이구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로 달라 들었다는 말은 뭔가 뻗떡했잖아요. 뻗떡했으니까 달라 들었겠죠? 아무것도 뻗떡 안 하고 뭐 달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또라이죠. 아니, 뻗떡 안 하면 또라이가 못 됩니다. 뻗떡해서, 말에서도 뻗떡해서 뻗떡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얽매인 거 본래 없다. 그죠? 예, 탐진치 본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요새 그런 떠들어 사는 사람 보기 참 같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굉장하게 막. 지금 그때는 소리가 더 크겠죠? 그런 거 하고 떠들고 댕겼어요. 본래 없다. 해탈 좋아하네. 누가 얽으면,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잘했겠, 못했겠어요. 에이구, 더 잘했어요. 달통을 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못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게 아니다. 특히 출가해갖고 있잖아요. 출가해갖고 화두가 잘 들렸으면 지금 이런 소리 안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 잘 들리는 화두가 출가해서 선방에 있고 화두가 안 들리더라고요. 미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 6, 7년을, 그죠? 제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예, 그 속으로는 반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참 성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잘못했는 거. 나중에는 이제 인적으로 기결돼도. 결국 뭡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다. 예? 너는, 강무가, 너는 부처님 말씀을 아느냐? 하나도 모른다 했습니다. 성근이 있죠, 그죠? 성근이 있죠, 그죠? 그때 뭐, 부처님 말씀이 본래 없다 이랬으면, 그죠? 지금도 미쳐갖고, 그죠? 예, 날짜 섞인데, 예,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죠? 부처님 말씀이 뭔 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불교란 무엇인가? 이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부처님 오신 날에서 이런 게 자꾸 생각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없다 이거 있잖아요. 예, 쟤보다 수가 다 낮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20대 때, 그죠? 그 경지보다 낮은 소리로 본래 없다 하고 있어요. 그걸 하라면 제가 누구보다 지금도 하는 꼬라지 본게 지금도 하라면 잘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조사로 이제 지금 보면은 획획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획획 돌아갑니다. 그 비판까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이제. 개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죠? 예. 부처님 원음을 맞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 청정도론 같은 책은 정말로 위대한 책입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요 나올 때, 제가 이거 다 대까지 다 했어요. 1대1 단어 하나 다 했고, 지금도 그 자료 제 노트북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 하면서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10몇 년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때 알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가 있는 소리다, 그죠? 예.
귀중한 책입니다. 그죠? 이만큼 우리가 그죠? 불교 궁극적 행복이죠. 부처님이 전하시고자 한 근본 메시지를, 그죠? 메시지에 대한 그 길을 있잖아요. 이 길이 중요하잖아요. 아닙니까? 길이 중요하잖아요. 그 도, 행도, 도 닦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출처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난 책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책을 작게 읽어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귀중한 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심화팔진 한번 싹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시간 없다 해놓고 지 혼자 심화팔진으로 쫙 갔다 왔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죠? 자, 생멸지에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 한다면, 요거 하다 그랬네. 그죠? 세 가지 특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그죠? 세 가지 특상이 뭡니까? 요 밑에 나옵니다. 무상,고, 무아. 됐죠. 그죠? 자, 이전의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들로 인해 오염되어 각자의 성품에 따라 세 가지 특장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 앞에하고 뒤를 구분하는가 하면 앞에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도닦음이라 혹은 진정한 윗바사나 수행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윗바사나 경계를 말끔히 제거하고 그래서 다시 뭡니까? 무상, 고, 무아를,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통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죠? 그 생멸에 대한 그 지혜를, 생멸의 지혜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요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죠? 이전의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들로 인해 오염되어 각자의 성품에 따라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계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수행을 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윗바사나 수행은 윗바사나의 경계를 벗어나서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겠죠. 무상, 고, 무아를. 일체 유의법들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첫 번째,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의 첫 번째 단계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여기서, 그죠? 윗바사나 수행의, 그죠? 행도 직연 청정의 첫 번째 단계로 설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아서 특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이 그들을 가려서 특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무상의 특상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상속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진다. 한번 충분히 음미해 볼 자료입니다. 괴로움의 특상은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행동 거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아의 특상은 여러 요소로 분해됨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경고함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파가여 상속이 분열될 때 무상의 특상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이 무슨 말씀을 알죠? 상속이 분열된다 했습니다. 분열은 해체와 동의로 보시면 되겠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전기불의 비유. 요새는 전기불을 하면 됩니다. 전기불은 영원하죠? 항상하죠? 그죠? 항상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합니다. 그죠?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죠?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기불이 항상한 거로 봅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그죠? 완전히 지금 현대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딱 슬로 비디오로 있잖아요. 이걸 딱 해서 들어가서 뭡니까? 상속을 해체를 시키면, 분열시키면 흘러가고 있는 이 덩어리를 뭡니까? 하나 딱딱 끊어내면 뭡니까? 매 순간은 무상이죠. 그렇죠? 1초에 몇 번 깜빡거립니까? 60번. 그렇잖아요. 그죠? 60번 깜빡거린다는 말은 뭡니까? 예. 일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하나로 보면 요거는 뭡니까? 무상한 거죠.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입니다. 한 덩어리로 확 뭉쳐나면은 뭡니까? 그죠? 흐름을, 그죠? 상속을 덩어리로 뭉쳐놔 버리면은 우리는 항상한 거로 착각하게 됩니다. 됐죠? 항상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극히 이거는, 그죠?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하여 행동 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자기 성품을 따라낸다. 그렇죠? 이 행동 거지가, 그죠? 그 뭡니까? 이거 우리 앞에 했지요. 그죠? 6단계. 그렇죠? 들어가고 뻗고, 그죠? 하고 내리고 디디고 누르고
그죠? 이런 매 순간이 뭡니까?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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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 이게 뭡니까? 그 이자 보고 뭡니까? 딱 테니스 치고 딱 뛰가고 막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 불거든요. 그죠? 예? 와, 행복하다. 그죠? 나는 뭡니까? 미스터 코리아. 그죠? 나는 미스터 코리아. 막 이러면 행복한데. 그죠? 매 순간순간 하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할 때. 그죠? 그죠?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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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 이거 하도 불쌍해서. 그런 말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행동거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 저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음미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요건 꼭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행동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자,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경고함이 분해될 때, 그렇죠. 그죠? 예. 우리 색수상 행식이 뭡니까? 오온이, 그죠? 예. 그죠? 분해가 안 되니까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죠? 예. 그죠? 존재를 뭡니까? 예. 그죠?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이거는, 그죠? 색수상 행식이 있지, 예. 참나, 진화, 대화는 그 어디에도 없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소로 분해하여 경고함이 분해될 때 무아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상과 무상의 특성, 괴로움과 괴로움의 특성, 무아의 특성, 이 분석을 알아야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6, 7, 8번, 이제 안 읽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걸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입니다. 284쪽입니다. 수행자는 경계에서 벗어났고, 10가지 윗바사나 경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10가지 윗바사나 경계에서 벗어났고,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사나라 불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로 이 모두를 각자의 성품에 따라 고찰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0가지 윗바사나 경계를 벗어난 것을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사나였습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9가지 행도직연 청정의 그죠?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지혜의 첫 번째 과정에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윗바사나의 경계 있잖아요. 경계가 그죠? 극복되기 이전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청정도론에서 거듭 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윗바사나의 본격적인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두 번째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죠?